예,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 오늘 내일을 하면 이제 에스라서는 마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에스라서가 10장인데 제가 아까 뭐 카톡에도 올렸듯이 6장까지가 한 단락이라서 그냥 그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6장까지 오늘 들었고, 크게 이게 6장으로 나누는 거는 뭐냐 하면 1차 포로 기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6장까지고, 그 다음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들어온 2차 기구 기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들어와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6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에스라서를 미리 보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다면 이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쳐다봤으면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이렇게 기한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성취죠. 그 성취로 그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서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동되었다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과 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쭉 이제 기구 돌아온 자들의 이렇게 명단이 쭉 있고 2장에 3장에 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를 약간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게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그 칙령이 떨어지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들어와요. 53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8절에 보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년이라고 하면 537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536년이 됩니다. 그 해에 이제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기는 에수아로 되어 있는데, 에수아는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장에 가면은 이렇게 방해를 받죠. 그 방해를 받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쭉 보면 4장 5절까지는 같은 이제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4장 6절에서부터 4장 23절까지는 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성전 건축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여기 끼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후대 왕이에요. 에스더 사건 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는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술관으로 생겼던 그 왕이 아닥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은 성전 건축이나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늘 방해했던 그 인물들,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4장 5절에서 5절까지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몇 년이 되냐 하면요. 36년에서 그러니까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록된 선지서가 학개서하고 우리 그 스가랴서가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된 그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6년 동안 왜 이렇게 방치가 됐냐 하면 학개서나 이런 데 보면 돌아온 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성전 건축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고 이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방해꾼들에 의해서 딱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어떤 처음의 의지가 이제 슬슬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에 이제 좀 이렇게 바쁜 어떤 그런 상황이고, 아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예의치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퇴색됐고 해가지고,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서가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에게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그 선지자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5장에 가면 성중,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5장에 가면 박근혜와 스달보스네와 같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또 방해를 하죠. 이제 그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오라고 나오죠. 5장. 자, 5장 5절에. 이 다리오하고 우리 그 한국 참고로 다니엘서의 5장 30절에 가면 5장 30절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이요. (5장 31절이네요) 자, 30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날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막 술 따라 먹고 연회를 베풀고 막 이랬던 왕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벨사살 2세입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왕이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벽에 막 이렇게 손이 나와서 막 글을 쓰죠. 그 글이 그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대갈 우바라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내가 너희들을 저울에 재어보고 나눌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31절에 보면 갈대아 상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게 뭐냐 하면 BC 539년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떤 그 사건이에요. 여기가. 그때 그 왕이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이렇게 나오죠. 같은 해인데 우리가 앞에서는 고레스 왕으로 나오고 여기는 다리오라고 나오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5장 5절에 에스라서 5장 5절에 또 다리오 왕이 등장해요. 그럼 이 다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리오, 그러니까 에스라서 5장 5절에 다리오는 다리오 1세고 전혀 계보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하고 지금 여기 그 바사의 다리오 왕 1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통치한 게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그 성전의 재건이 BC 520년에 시작을 하는데 21년 그 바로 전해의 왕위에 오르는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1세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5장의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고레스 왕의 그 장인이 있어요. 그게 메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는 이 고레스를 사위로 삼아요. 그때 연합의 그
장인을 이 다리오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고레스가 그 유브라 대강 서북 쪽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으로 메대 사람을 이렇게 세운 어떤 분봉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리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기가 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제가 이걸 보고자 한 거는 여하튼 여기 다니엘서의 다리오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우선 이제 알게 아시고, 이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상소물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디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메대도 앙메다 궁전에서 옛날 고레스가 보냈던 칙령을 다시 발견을 하고, 우리 선조 왕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미리 칙령을 보냈구나. 그걸 확인하고는 오히려 이제 이 다리오 왕도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실에서 이렇게 뭔가 재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 성전 재건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6장에 14절에 보면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촉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끔 하고 그러죠. 그 14절에 보면 또 거기에 왕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있고 아닥삭스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왕들이 앞으로 이제 요 중간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왕들의 어떤 통치 기간들을 언제서 언제까지 통치하고 이어서 누가 했고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 왜 이런 어떤 사건, 에스더 사건 같은 경우가 왜 일어났나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1차 기한이 귀국 포로 기한이 이루고 나서 2차까지 한 8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 터전 잡고 그냥 살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내몰기 위해서 하만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그런 조세 싸움을 하죠. 결국에는 하만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하만의 칙령을 이렇게 딱 교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중간에 일어나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그런데 2차 포로기한 때 이렇게 에스라가 선지자가 데리고 나오는 게 꼴랑 1700명 데리고 나와요. 1차 때는 한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마지막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 포로기한 할 때도 한 5만 명 이렇게 넘게 데리고 나오는데, 2차 에스라 선지자가 이끌고 나오는 거는 1700몇 명인가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오기를 이렇게 꺼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기록으로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에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0년 만에, 그러니까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보는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 어떤 이야기고, 그 가운데 항상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거는
제도권 교회, 기독교계의 사람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성전 건축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우리 복음 전도죠. 그럼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해꾼 오늘 이름이 뭐죠? 박드네와 스달보네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 오늘날 제도권 목사들이 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서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무리를 이끌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부 바벨론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늘상 구약 성경에서 읽던 히브리 사람들의 그 12지파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벨론어로 지금 기록이 쭉 됐잖아요. 그래서 좀 낯선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예를 들자면 우리 니나 자매가 한국식 이름은 아니잖아. 그런데 니나라고 그러고 뭐 미국 가보면 뭐 써니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고 뭐 등등.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이름을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아이디를 만들려고 이제 그 나라의 그 호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이 바꿔지는 것과 같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 히브리 이름이 그대로 유전이 되지 못하고 왜 바벨론 이름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온 무리가 뭐 누구 휘하에 몇 명, 누구 휘하에 몇 명 하는데 히브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인데도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 도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주민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 즉 이라크와 그다음에 미디아, 메도라고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세해가지고 이라크와 이란이 합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 메대 왕, 영어로 메데아 왕이라는 말이니까 이란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페르시아 또는 파사 왕이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이건 이라크, 오늘날의 이라크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이 포로로 사로잡히 가기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그 후대의 이름이 좀 생소하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각인이 생소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좀 갑작스럽게 생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돌아왔지만, 히브리인들의 후예들이 돌아왔지만 이북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에서 개명을 해가지고 뭐 싫든 좋든 간에 개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다 주민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나온 거예요.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히브리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일제 때 일본으로 뭐 징용도 가고 뭐 청년들은 군대로 강제 징집당해서 끌려도 가고 뭐 처녀들은 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뭐 강제로 끌려가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이름이 딱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뭐 에이코, 뭐 세이코, 뭐 이런 이름들이 여자들 이름 많잖아요. 예? 영자, 숙자, 이제 에이코는 영자라는 말이고 세이코는 뭐 숙자라는 말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영자, 숙자가 제일 흔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기억하는 게 그런 이름들인데, 이렇게 일본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강제로 창씨 개명이라는 것을 하게 했고, 한글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가나를 배우기 억지로 막 가르쳐 가지고 일본 문화를 이렇게 세뇌시켜서, 예,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이게 점령하려고 맘먹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자들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인데, 오늘 그 홍영재님이 지금 자료를 잘 이렇게 만들었네. 그게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3차에 사로잡혀 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단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대부분의 그 성경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그 히브리 민족관, 그 민족성이라는 것이 그에게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돌아온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인명이 많이 그 바벨론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너무 생소한 이름들인 것처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고 바벨론어로 이름이 개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파사왕 고레스라고 우리 번역이 그랬지만, 그게 원은 페르시아, 영문으로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란, 예, 그, 파사가 이라크지. 이라크, 그, 페르시아 왕, 파사 왕 고레스, 크록세스인가 뭐 이렇게 발음이 있던데, 난 저 바벨론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들이 바뀌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영문으로 메디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란이죠. 이게 두 나라가 합세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는 용어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예를 들자면 일본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그 연합군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해방받는 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지만, 미국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2차 대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서, 뭐 미국, 영국, 뭐 소련까지 손 잡고서 한 건데, 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를 미국, 영국, 소련이 손잡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국이었고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돌아온 무리, 우리나라 백성임에도 거의 다 이름들이 이제 잠시 개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름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역사 같은 것은 해방되고 나서 불과 뭐 5년 이렇게 지나서 뭐 바로 또 공산 침략군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또 침략을 또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끼리 전쟁을 했으니까 이름이 바꿔지지 않고 보존이 된 것이지, 만약에 몽골이 고려를 정복을 했고 중국의 한족이나 만주의 이제 문명이 없는 글자나 이제 역사가 없는 이런 청나라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 그때도 피가 많이 섞였단 말이야. 그때도 어쨌든 정복을 당하면 피 섞임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국식 이름 또는 몽골식 이름, 만주식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또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 6장에 나오는 이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의 직서를 통해서 공사가 다시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완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6장의 10절부터 12절 이건 매우 중요해서 같이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에스라서 6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좀 봅니다. 약속 후의 서름이라는 것이 뭔가를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하는데 다리오 왕의 목적은 뭐냐?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국의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라는 이름만 빌린 것뿐이고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한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다, 주님의 교회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자들의 세계, 그들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건축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를 일으켜서 이렇게 애써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또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또 이게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로마를 통해서 또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와서 교회 시대가 연결이 됐어요. 이 물질적인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또 무너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방인의 때를 이어오는데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로 연결되었다라는 것까지를 이렇게 큰 틀로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데 6장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 아수르라는 거는 이미 망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수르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 티그리스 강 위쪽 북쪽에 거기를 거의 고유하게, 그러니까 BC 2000년 전에 그 아수르 그게 지역이 지명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아수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보면 성전에 막 그 기초를 놓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소리 지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옛날 여기 5장에 보면 큰왕이 지었던 그 성전 이 말이 나와요. 건축했던 성전. 그 큰왕이라는 거 솔로몬 왕을 말하겠죠.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과거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전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건기름 붓는 집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규모 있고 좀 큰데도 이렇게 몸담아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애게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가 그 겉의 모양이 아니라 금방 형제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어떤 성전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지적을 했어요. 저기 출애굽기에도 보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뭐 패전해서 우는 소리처럼도 들리고, 뭐 기뻐서 막 찌박찌리 하는 소리로 들리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잖아요.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일제의 그 강점기나 6.25 동란의 그 아픈 그런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후세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실감이 별로 덜 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살기 안 하고 좋아져 있으니까. 전쟁의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가, 적국의 침입을 가서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서름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 뺏길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이러고, 이런 얘기해도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너무 몸으로 경험을 이제 6.25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몸으로 했고, 고아원에서 막 이게 겨우겨우 그냥 또 뭐 나와서 뭐 길거리 헤매고 다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돈이 들어?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극우주의자들은 돈을 갖다 들여서 전쟁 막겠다고 왜 그러느냐고 막 이거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몸으로 경험한 세대와 그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는 생각이 일치되기가 어렵죠. 그런 것은 우리 역사상에도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애굽에서 그런 고역을 당하고 나서 출애굽한 세대와 그 후세대는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것이 역사상에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다.